안녕하세요. 히말라야 입문 강좌 인도 종교의 죽음과 영성의 두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1강에서 다룬 인도 종교의 죽음관과 사후세계에 이어서 인도 종교의 윤회 전생과 까르마, 그리고 해탈에 관해 여러분께 전반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본 2강에서는 윤회의 의미와 정의에서부터 인도 윤회론의 기원과 맹하에서 발전된 윤회 사상의 전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인도 사상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인도에 있는 비윤회론자들의 견해와 고전 육파 철학파의 윤회 긍정론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무아윤회설과 삼계 육도설, 그리고 윤회론과 결부되는 해탈론에서 윤회로부터의 그 해탈 방법까지 두루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회란 무엇일까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며, 또 다양한 관념과 그것에 기반한 종교 의례와 관습이 나타납니다. 앞에 강의에서 제가 강의했듯이 사후 세계에 대한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윤회가는 특히 인도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등 주로 인도계 종교에서 윤회를 믿으며 중요한 교의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서양에서도 고대 이집트 종교, 피타고라스파, 영지주의, 헤르메스주의 등에서 윤회를 믿었거나 또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격인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성과 윤회를 주장했는데요. 또 일반적으로 현대 정통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례적인 죽음과 이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후관을 가지지만, 고대나 중세 기독교 영지주의자, 또 그노시스파라고도 하는 기독교 신비주의파에서는 대다수가 윤회를 믿었습니다. 또 근대에 이어진 서구 신지학회와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 뉴에이지 문화 등에서도 윤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 매체가 현대에 발전되어 많은 정보가 교류되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전생의 기억을 가진 수많은 사례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전생의 기억, 그러니까 즉 환생의 기억을 가진 사례를 연구한 서구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 외에도 임사체험의 그런 내용 기술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지닌 또 다른 현실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후간의 한 축을 형성하는 윤회 전생론을 인도 종교와 철학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인도 종교의 윤회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흥미롭게도 현대인들의 3, 4분의 1이 믿고 있는 이 윤회 전생이라는 문제에 관해 어떻게 접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회의 증거는 결국 전생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접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기 전생을 기억한다는 어린 아이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검토하는 이안 스티븐슨의 수많은 사례 연구가 유명하죠. 이 박사는 40년간 약 3,000건에 달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이제 가까운 전생을 말하는 이제 아이들의 기억의 사실들을 실제 지역과 가족을 이제 만나서 정확히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같은 윤회 연구가들이 조사한 전생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억과,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인 기억이라고 하죠. 또 전생 퇴행이나 다른 심리요법 등을 통해서 이끌어내진 환기된 기억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에 대해서 이 기억에 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생의 기억을 검증하는 것보다 이제 전생 기억의 검증이 더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생보다 더 심층에 묻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기억 자체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왜곡되고 또 변형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먼 전생이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티븐슨 같은 박사가 이제 연구한 이 자발적 기억을 이제 보면요. 이 아이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이 기억들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기 기억을 얘기하면 우리 예상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가족들은 매우 난감해하고 이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소중하게 키운 아이가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부정하고 또 이전 전생의 기억에 매달려서 전생의 그런 인간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하겠죠. 인도 같은 윤회론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나라에서조차 어린 아이들의 기억을 좀 이렇게 사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비윤회론권인 서구에서는 더욱더 수용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이런 자발적 기억 외에 환기된 기억이란 것은 이제 체면요법을 통해서 아주 어린 시절뿐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과 그 이전 전생의 상태까지 거슬러간 기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생태행요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전생 기억이라고 여기는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체면요법의 또 다른 이제 버전인 거죠. 근데 이 외에도 이제 깊은 명상 상태에서 전생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을 때에 마지막에 그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 이전에 부처님이 얻으시는 신통력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해서 자신과 인류의 전생을 모두 보는 신통력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명상 중에 이런 신통을 이제 인도 종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현대에 와서 보면은 이 스타니슬라프 그로프라는 초월 명상, 초월 심리학을 이렇게 제창한 이 의사이자 정신 의사이자 이 수행자는 이제 강렬한 호흡 기법으로 변형된 비일상적인 트랜스 의식에 접어들어서 자신이 태어나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 이전 기억들을 떠올리는 많은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의 경우는 이제 강렬한 호흡 기법을 이제 수행자들에게 제시하기 이전에는 의식을 변성시키는 LSD 같은 약물 복용을 통해서 쉽사리 자신의 이런 전생을 보도록 이렇게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면요법이나 다양한 의식요법에 의한 전생 기억의 경우에는 앞서 아이들의 자연적인 자발적인 기억들이 주로 몇 년 전 전생인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이런 이제 환기된 기억들은 아주 먼 전생인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역사적인 검증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전생 기억을 통해서 현재 삶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어떤 그 증상들, 뭐 그 환자의 히스테리라든지 신체적 증상들, 질병, 또 현실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작스럽게 기적처럼 치유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그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무의식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의식에서 전생 기억을 창출해낸 것이라는 겁니다. 창출해서 조작해냈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무의식을 의식함으로써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해소되면서 병증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예전에 있었던 일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더 이제 윤회 연구론자들은 더 연구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외에 이제 자신이 자신의 전생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이제 타인이 전생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열린 타인에게 이제 문의를 해서 자신의 전생을 확인받는 경우입니다.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상대의 현재 삶의 어떤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어떤 그 환자의 문제와 관련된 무수한 과거 전생의 한 지점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말해주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서구의 잠자는 예언자로 불렸던 에드가 케이시는 깊은 체면에 들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수많은 전생을 리딩해줬죠. 또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분이 계십니다. 전생 투시가인 박진여 씨가 이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리딩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3분의 1 또 혹은 4분의 1 정도가 윤회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윤회의 본 고장인 이제 인도 종교의 윤회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또 사후생과 윤회에 관한 이제 4가지 입장을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1강에서도 사후간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윤회로는 이 4가지 사후간 중에 이 3번째 사후간에 해당됩니다. 이 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이제 분명한 사후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4대 문명권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명에는 현생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사후관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후관념은 결국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과학적 사고관을 합리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무신론적인 현대인들이 쉽게 가지는 무사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생만 있고 사후에 대해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없다는 입장뿐 아니라 또 없을 것이다, 혹은 알 관심이 없다, 혹은 알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유형은 사후생이 있고 그 사후는 영원히 지속되는 또 다른 불멸의 세계라는 입장입니다. 현생에서 죽어가는 그 불멸의 세계에서는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요. 정통 기독교 신학의 직선적이고 이례적인 사후관입니다. 그리고 3번째 유형이 바로 죽은 후에 이 3번째 유형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생과 사를 반복한다는 사후세계 이후의 윤회관입니다. 우연히 생사를 반복하여 윤회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까르마에 의해 윤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례적이고 직선적인 2번째 사후관과는 달리 무수한 순환론적인 사후관으로 대부분의 인도 종교와 인도인이 수용하는 사후관입니다. 마지막 4번째 입장은 다소 독특합니다. 윤회에 관한 판단 중지와 초월적 입장으로 윤회와 사후생에 대해 침묵하거나 애초에 사후도 윤회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입장은 얼핏 보면 첫 번째 유형하고도 비슷하지만 이제 깊게 보면 3번째 윤회관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후와 윤회 같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질문을 한 제자에게 끝까지 침묵한 무기설이 있죠. 이 침묵한 입장이나 선종에서 죽음과 삶이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태어난 적도 죽음도 없다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 4번째 입장에 해당됩니다. 또 중국의 도가의 노자 장자가 죽음을 낙엽이 낙엽지듯이 자연의 순환으로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입장과도 같고요. 이 4번째 견해는 결국 이제 인도 종교에서 윤회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해서 해탈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윤회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윤회는 이제 범어로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는 삼과 사라가 이제 합쳐져서 이게 함께 흐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일련의 상태를 이제 함께 건넌다. 이 삼사라는 또 이제 윤회 이외에도 재생, 재화신으로도 번역됩니다. 존재들을 휩쓰는 급류의 이미지가 이제 연상되는데요. 원형으로 순환되는 이제 이동하는 순환의 개념으로 이제 진화됩니다. 끊임없이 회전하는 도르래의 바퀴를 뜻하기도 합니다. 윤회론에 따르면 한 인간의 생은 무수한 전체 생 중에 하나의 생에 불과합니다. 윤회라는 강물 속에 하나의 물결인 것이죠. 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붓다가 그 자신의 가르침을 강물을 건너는 뗏목에 비유한 것도 이런 윤회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부처 자신의 가르침과 수행은 윤회 바다를 건너는 윤회 강물을 건너는 뗏목이라는 수단에 불과하니 강을 건너 피안에 도착한다면 이 뗏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비유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이나교에서도 마하비라나 붓다와 같이 깨달은 스승들을 티르탄카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티르탄카라는 이제 의미상 띠르타, 뗏목, 또 까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뗏목을 만드는 자인데요. 이 부처님의 이제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으로 여기라라는 이 비유와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인도 종교에서 이제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로 은유되는 이 윤회를 벗어난 스승들은 자신은 벗어났지만 타인을 위해 이 건너가는 배를 만들어주거나 그 배가 되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이제 끝없는 생사의 급류가 윤회라면 이 급류를 건너서 평온한 저 언덕에 가닿는 것이 바로 해탈이죠. 그래서 인도 종교의 해탈론과 윤회론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회의 근본 구조는 우선 영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요. 영혼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고 또 영원 불변한 실체이며 죽음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편 인간의 행위는 항상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힘, 이제 업력이라고도 하는 이 까르마를 낳습니다. 업력은 이 까르마의 힘은 영혼이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까르마의 그 선하고 악한 그 과보에 응해서 그에 걸맞는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애에서든 그 까르마는 반드시 업력을 낳기 때문에 영혼은 항상 이 까르마의 힘에 지배하여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이 지상이나 다른 곳에 까르마의 이제 잔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까르마의 잔고가 새로운 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까르마가 없어지면 윤회는 끝나는 거죠. 윤회는 끝나고 이제 해탈을 얻는 거죠. 이러한 이론은 모든 인도 철학의 이제 대부분의 인도 종교와 철학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윤회론은 인도인들에게 인간의 사후 세계, 사후의 운명, 또 현생의 불평등과 존재 신비에 대답해주는 이제 이론입니다. 이 윤회론은 이제 해탈론과 또 윤회와 해탈의 주체인 아트만 개념, 또 이제 윤회와 해탈의 어떤 원동이 되는 까르마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또 윤회론의 초기 형태로서 재생사상도 저희가 살펴봐야 하고요. 또 윤회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각 종교와 철학파마다 윤회론에 관한 이제 그 사상은 또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 경전에서는 이 윤회론을 지지하는 자들을 까리아바딘 해서 이제 작용론자들, 까르마의 작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작용론자라고 하고 또 반대자들을 아까리아바딘 무작용론자라고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회론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론이 과연 인류 사상사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발전한 것은 분명히 인도에서부터입니다. 인도 윤회론의 기원을 인도 이제 외부와 내부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플라톤, 핀타로스, 피타고라스 등이 윤회론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 이미 그리스에서 이제 왔다는 그런 외부설이 있지만 또 인도와 그리스뿐만 아니라 당시 그 기원전 6, 7세기 부터 이미 세계 도처의 윤회론의 맹아로서 재생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생사상은 인간이 죽어서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난다는 관념이죠. 이 재생신앙, 그러니까 환생신앙은 원시 종교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신앙보다 더 발전된 윤회 사상은 이미 인도에서 기원전 우파니샤드 중기 후기 시대부터 이미 인도 내부에서 형성되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그 윤회론의 이제 정교한 발달은 인도 내부설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제 광대하고 또 다양한 인종이 섞인 인도 내부의 어느 지점에서 윤회 사상이 발전했을까요? 이 역시 이제 고대 인도에 이주해온 아리아인들이 만들었다는 설과 이제 토착 원주민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만든 경전인 베다와 브라마나에는 윤회 사상이 정확하게 이제 발전된 윤회 사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의 사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 시기에는 애초에 아리아인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윤회와 사후 세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봐야 좀 더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브라마나 문헌군에는 그 모태가 되는 환생, 재생 사상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회 사상은 개인의 까르마를 통해서 윤리적인 보상 체계를 가지는 사상으로서 윤회의 동력과 그 원칙을 까르마로 정하기 때문에 이 발전된 이런 윤회 사상은 기존의 재생 사상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브라마나 시대 또 우파니샤드 시대를 거치면서 단순한 사후관념이 점차 재생관념, 윤회사상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서 이를 주도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지배계층으로 등극한 아리안이겠지만 토차 원주민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이나교와 불교 같은 원주민의 사문 집단에서 윤회의 관념, 그러니까 까르마 관념이 투철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호 영향 관계를 통해서 브라만 계급에서 브라만 이제 문화에서도 이를 채택해서 서로 상호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인도 윤회설의 맹화를 살펴보면요. 윤회설의 토대로서 인도인의 사후관과 재생관념은 이제 인도 최초기 문헌인 리그베다와 이후 브라마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다의 사후관에 대해서는 앞에 1강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원래 이제 베다를 지은 아리아인은 현세적이고 쾌락적인 종족이었습니다. 아리아인들의 기도는 주로 천수, 즉 이제 100년을 다 꽉 채워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이 베다에서 아므리따라는 불사, 죽지 않는 개념이 이제 언급되지만 이것은 사후의 생이 아니라 이제 현세의 삶에서 천수를 다하는 것을 불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 개념은 이제 완전한 장수를 누린 후에 최후에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온전한 신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타르바 베다를 보면요. 이제 비바스반티어 태양신입니다. 우리들을 불사에서 놓아주시고 죽음을 멀리 가게 해주시고 불사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소서. 이 사람들을 늙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의 숨결이 야마에게 가닿지 않게 하소서. 이 배달 시기에는 이제 내세와 사후의 주체 같은 윤회에 대한 이제 적극적 관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리그베다에서는 이제 이미 인간도 사후에서 이제 어떤 형태론가 살아간다는 관념은 있었습니다. 사후 관념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이제 그래서 선량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상의 길을 통해 천상으로 가고 흉악한 자들은 암흑의 세계로 간다고는 하지만 이 재생의 경위도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타르바 베다에서는 지옥 세계의 묘사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또 최후의 죽은 자인 야마가 이제 이 남방의 대지보다도 더 낮은 죽음의 세계로 가서 이제 죽음의 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브라마나 문헌에 나타난 죽음 관념을 보면요. 이제 미숙하지만 인과응보의 관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브라마나 문헌에서부터입니다. 이 인간은 스스로 지은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해서 이 스스로 지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천상의 야마가 그것을 심판을 한다라는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후세계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론가 윤회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상은 아니었고요. 또 재생하는 그 주체에 대한 내용도 고찰도 충분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후 저승세계 관념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도 사후의 행복과 그 방법이 관심사였습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제사를 잘 지내면 영혼이 내세에서 좋은 육체를 얻어서 그 제사만큼 안락하게 지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공덕이 시간과 굶주림에 의해서 고갈되면 그곳에서 조상의 영혼이 다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제사의 관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즉 베다기에서처럼 이 사후에 조령들이 그러니까 조상영들이 그러니까 영혼들이 조상 영혼이 되어서 조상계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지내지는 않게 된 것이죠. 어쨌든 브라마나 이 시기에는 윤회론의 핵심 개념인 이제 까르마의 법칙이 재성 관념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맹아로서 재생관념이 나타나지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제식의 공덕에 의한 재생관인 것입니다. 이 브라마나의 까르마는 제식행위이지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식행위, 이런 제식행위라는 까르마를 많이 쌓을수록 이로써 공덕을 쌓아서 그 결과로 불사를 얻게 되는데요. 이 불사라는 것은 조상의 세계에서 조상령으로서 영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이 영생이 공덕이 적어지면 공덕이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옅어지면 이제 저승에서 다시 죽어서 어느 다른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윤회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까르마 개념하고는 또 반대로 까르마가 고갈될 때 해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브라마 시기에는 제식의 까르마가 무한하게 아주 많이 쌓여 있을 때 그걸로 조상계에서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제 후대의 까르마로는 까르마가 다 사라질 때 해탈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와 브라마 시대에 이제는 윤회설의 초기 맹아로 해석할 수 있는 사후관념과 재생 사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이제 제식 중심의 재생관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난 까르마론에 기반한 윤회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의 이제 본격적인 윤회설을 살펴볼까요? 이 윤회의 주체와 인과응보의 사상은 우파니샤드 시대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의 이제 윤회설의 초기 형태로서 오화 이도설이 있는데요. 오화설과 이도설입니다. 이제 5가지 존재로 변천을 하면서 윤회를 한다는 것과 2가지의 길을 가서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오화설을 살펴보면요. 이 제사 드리는 불과 관련해서 인간이 이 화장을 해서 그 시체의 연기가 하늘로 닿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오화설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그 화장의 연기에 의해서 영혼은 우선 달로 도달하고 이어서 이제 비가 되어 지상에 떨어지고 또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어서 식물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남성이 먹으면 그 영혼은 정자가 되고 최후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먹지 않으면 그 윤회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남성이 먹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화설에서 발전한 이제 이도설이 또 있는데요. 이 이도설은 2가지 이제 수행자들의 길과 이 일반 범부의 이제 조상의 길로 나뉩니다. 이 이도설에서는 이제 우선 숲속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따파스를 하는 자들은 사후에 화장의 불길을 타고 천계로 올라가서 신계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를 거쳐서 결국 이 영원 불멸하는 브라흐만의 세계에 도달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의 길이라고 하죠. 또 이제 한편 제사와 이제 선행을 하고 신들과 조상을 신봉하는 일반인들은 사후에 천상에 이제 화장의 연기와 함께 천계에 도달해서 조상계를 포함한 각종 장소를 거쳐서 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상에 그 선행의 여력이 있는 한 머물지만 그것이 닿으면 다시 비가 되어 지상에 떨어져 이제 이 오화설의 이런 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이 조도의 길, 이 조상의 길은 이제 이 오화설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윤회의 영역을 이제 또 살펴보면요. 이 윤회 세계에 대해서 고층 우파니샤드에서는 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윤회 세계에 나타나는 만큼 다양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처음 초기 형태로서 브리하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에서 3도설이라고 하여 이제 인간의 길과 조상의 길과 신의 길, 여기 나오는 인간, 조상, 신의 길 3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신들의 세계는 이제 해탈의 길입니다.
또 이제 한편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3도의 이제 곤충의 길과 동물의 길을 포함해서 5도설을 설명하는데요. 그 이제 여기에서 인간의 길은 이제 선을 행한 자들이 가는 길이고 곤충계와 동물계는 악을 행한 자들의 길이라고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이런 3도설, 5도설은 이제 소박한 윤회계의 존재론이죠. 이제 이것은 더욱 발전해서 불교의 경우에는 이제 3계 6도설로 정교하게 발전을 하는데요. 또 불교의 3계 6도설은 이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다음 6도는 천상, 인간, 아기, 축생, 아수라, 지옥계로 발전됩니다. 이 3계 6도설은 이제 이후에 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우파니샤드 시대 때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이 윤회설은 초기 윤회설의 형태인 오와 이도설과 후대에 발전된 까르마에 의한 윤회설로 발전돼 간다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와 이도 윤회설을 이제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오화설은 이제 자연 현상계를 관찰해서 이 재생관념을 체계화하려던 이제 흔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연성에 지배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오화설의 좀 더 이제 진화된 형태인 이도설에서는 제사 공덕에 의한 우연한 이 윤회설의 한 부분과 이제 수행자들의 수행력에 의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신의 길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력이라는 까르마에 의해서 이 윤회에 이제 벗어나는 이 길을 제시한 건데요. 이제 이 윤회설은 브리하드 아란야카, 찬도기야, 카우시타키, 우파니샤드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까르마에 의한 아트만의 윤회라는 이제 발전된 이제 완성된 윤회설은 이 우파니샤드 시대 저명한 사상가인 아지냐 발키아는 이제 선하거나 악한 까르마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이제 좋은 거나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까르마, 이 업의 관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윤회의 주체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이 신체를 벗어난 아트만은 이제 원래는 순수 의식 그 자체이지만 이제 그 자신이 가진 지혜의 정도와 까르마의 양, 그 다음에 전생의 또 잠재의식에 의해서 이제 윤회하는 실체가 된다고 합니다.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이 윤회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나 병으로 육체가 실신하여 넘어지면 아트만이 눈이나 머리 또는 몸의 다른 부분으로 육체에서 빠져나온다. 모든 감각들은 아트만과 함께 육체에서 나와서 그들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목소리는 불로, 호흡은 공기로, 눈은 태양으로, 정신은 달로, 귀는 공중으로. 모든 감각기관을 잃은 아트만은 오직 생전에 지은 까르만과 함께 남는데 이 까르만은 아트만에 달라붙어 새로운 생을 위해서 아트만을 조종한다. 까르마는 새로운 생을 위한 동력이고 재료이다. 이 까르마에 의해 아트만은 까르마가 완전히 고갈하게 될 때까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동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하이도 윤회설은 윤회를 위해서 이제 달이나 식물 같은 또 남성의 정자라는 그런 우연적인 매개체가 필요하지만 후대에 발전된 이 윤회설에서는 그런 외적인 자연물을 우연히 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까르마에 의해서 윤회하게 됩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윤회하는 주체로서 아트만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죠. 결국 두 윤회설은 아트만과 까르만 이라는 이 두 개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또 브라만 시대에 비로소 시작된 재생관념은 우파니샤드 초기에 이르러서 오와 이도설로 나아가서 윤회설로 발전되었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 시대부터 기존의 재생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까르마론에 기반한 윤회사상이 드러나서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윤회론의 발상이 이제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젊은 바라문이 이제 슈베타케투 아루네야가 이제 프라바라 자이발리 왕에게 윤회와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젊은 바라문이 윤회와 관련된 그 당시 아직
대중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윤회에 대해서 질문을 대답할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자이발리 크샤트리아인 자이발리 왕이 도리어 이제 지식과 그런 정신을 담당하는 바라문인 이 젊은 바라문에게 이 윤회 사상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당대 이제 유명한 철학자 아즈냐 발키아에게 비데아의 왕인 자나카가 윤회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아즈냐 발키아는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제 이 왕이 암소 100마리를 주겠다고 하자 이제 결국은 비밀을 누설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제 출처에서는 아르타바카란 바라문에게 이제 야즈냐 발키아가 이 까르마에 대해서 비밀리에 이제 설명해 줬다고도 합니다. 이제 주로 비밀리에 뭔가 설명을 했고 서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윤회론이 당시 이제 바라문이나 일반인들에게 왜 비밀스럽고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정신적인 지배계층을 공고히 하던 브라만 계층에게 인간의 문명이 이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주장이 대단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까르마에 의한 윤회설은 당시 브라만 중심의 정통 사상의 이제 도전적인 진보적인 사상이었죠. 그래서 결국 윤회론은 소수의 진보적 사상가들이 사후세계 존재 방식에 대답하기 위해서 브라흐마 시대의 재생 사상 위에 자연을 관찰한 자신들의 사유와 탐구를 종합하여 이제 이론화시켜서 이제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윤회와 까르마에 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라만 시대의 재생 사상이 오와 이도서를 거쳐서 비로소 윤회론으로 정착된 근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오와 이도설의 자연적인 순환 관계 이런 윤회설은 무작위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 후대의 윤회 사상은 이 순환이 무작위가 아니라 행위에 의한 인과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 행위와 행위의 연속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도에서는 까르마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업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까르마는 이제 행하다라는 동사, 행위한다는 동사 어원 끄리에서 나온 명사로 이제 행위를 뜻합니다.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의 연속에 의해서 다음번에 생을 낳는다고 해서 까르마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환생을 낳는 행위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까르마는 윤리성을 포괄하는 이제 물리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수박을 이제 주먹으로 치면 수박이 깨지는 인과관계를 물리적인 이런 연쇄관계를 까르마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까르마의 법칙은 이런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차원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이겠죠.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모두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삶과 운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과거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삶은 까르마의 현현입니다. 삶 자체가 모두 까르마들의 흐름인 것입니다. 까르마는 행위와 그 결과로 구분되는데 결과의 측면을 까르마의 과보라고 해서 행위와 대비되는 이제 비파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인과응보라고도 하죠. 즉 까르마, 다시 말해서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로 불교 경전에서는 선한 업은 행복을 주고 악한 업은 고통을 준다고 교훈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까르마가 이제 주로 이렇게 도덕적인 인과관계로 이해되지만 이 도덕적 인과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까르마 원리가 도덕적 원리를 포괄하는 물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연적인 우주적인 법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과 운명과 재생을 낳는 까르마의 원리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그대가 생각하는 바, 그대는 그것이 될지니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신비로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에 앞서서 그것을 낳는 생각과 의도가 까르마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행위와 말이 과보와 운명을 만들고 그 운명에 따라 윤회한다는 것이 인도 윤회론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윤회론을 비로소 윤회론으로 정착시킨 이제 까르마론 외에도 아트만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어떻게 윤회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아트만과 까르만 개념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트만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다에서는 아트만은 생명의 호흡, 바람, 신들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브라마나 문헌에서는 아트만은 이제 제사나 제사의 결과, 공덕에서 생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린 제물이 사후 세계에서 그 영혼의 아트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육체에 흐르는 바람, 뭐 공기와 같은 아트만, 또 뭐 제사 공덕으로 형성된 아트만이 아니라 우파니샤드에서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영혼이라는 그런 아트만 개념이 발전됩니다. 아트만은 이제 존재 내부에서 존재를 살게 하는 것으로서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층 우파니샤드에 보면 아트만은 이제 어떤 크기가 있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심장이나 육신에 올라타서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트만은 불멸이고 파괴되지 않으며 늙음과 죽음과 고통과 굶주림, 목마름을 모릅니다. 이 까르마가 이 아트만을 윤회하게 할지라도 이 아트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까르마는 아트만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은 우리가 잘 때 신체에서 나와 이곳저곳을 존재계를 돌아다니지만 이제 새처럼 우리 인간 신체의 호흡에 묶여 있어서 신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호흡이 완전히 끊겨서 죽으면 이 아트만은 까르마와 함께 육체를 떠나서 다음 생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트만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신과 고행, 제사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오직 이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네티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주로 하는데요. 다만 아트만은 고유한 명상과 지혜에 의해서 이제 접근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행동을 갖추고 맑은 마음으로 명상적인 정신으로 고요해졌을 때 근원까지 맑아지면 아트만이 아트만 자신을 이제 알아차리게 돼서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성질을 지닌 아트만을 윤회로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까르마입니다. 이 까르마 이론에 의해서 이제 재생 신앙이 하나의 진정한 윤회 이론으로 이제 탈바꿈되게 된 것인데요. 이 까르마론에 의해서 혼돈스러운 이 세계에서 인도인들은 질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트만이 이제 자신이 지은 까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재생하기 때문에 이 까르마는 윤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은 까르마 이론의 필연적인 기결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 이론이 생기면서 인도 종교 철학이 깊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들의 중심 교리에 다들 안착을 했는데요. 이 브리하다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 까르마는 이제 주로 아트만 위에 자리 잡은 미세한 물질적인 힘으로 여겨지고 또 이 지식과 까르만들과 경험들이 아트만에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우파니샤드에서는 까르마 이론에 더 이상 정교한 발전은 나타나지 않고 후대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의 이제 여러 논서들, 또 자이나교의 정교한 물질적인 까르마 이론, 또 이제 힌두 만우법전 등에서 이제 힌두적인 까르마 이론 등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그림 표를 보면요. 이 선하거나 악한 까르마에 의해서 이제 악한 까르마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이 아트만이 생사윤회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트만과 까르마의 결합에 의해서 까르마 신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선한 까르마를 행함으로써 불멸한 순수한 아트만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동그란 표를 보면요.
아트만의 어떤 까르마는 미세 신체라고 해서 까르마 신체라고도 합니다. 인도 전반의 이제 종교 철학파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 윤회하게 만드는 이 미세 신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 신체에 의해서 아트만이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아트만의 본성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어떤 행위를 하고 수행을 통해서 아트만이 까르마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르마를 행하게 되면 그로써 아트만이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 그 해탈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간단한 도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도 종교에서 종교 철학파에서 윤회를 부정한 이 철학파들과 긍정한 철학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윤회 부정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사유가 발전한 인도에서 윤회론이 유행하여 근간을 이루고 주류가 되었지만 또 윤회를 부정하는 풍조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이미 붓다와 동시대에 이른바 육사외도들 가운데 유물론적인 경향을 지닌 자들이 있어서 윤회 또는 까르마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라나 카시아파는 그 중에 한 인물로서 어떤 악하거나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가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확히는 까르마론을 부정한 것이므로 까르마에 의한 윤회론을 부정한 것입니다. 또 산자야 벨라부타 역시 이제 육사외도 중에 한 사상가였는데요. 이 산자야 벨라부타는 유명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산자야 벨라부타는 사물과 어떤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본질을 판단 내려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어떤 판단도 확정적으로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야 벨라부타는 윤회라는 이 현상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판단 중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물론자인 아지타 캐산발리는 오직 물질 요소만 인정한 인물인데요. 만물은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분해되어 원소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트마는 없으며 또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윤회도 없습니다. 그는 종교와 도덕을 부정하고 현세의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아지타 캐산발리는 전형적인 인도의 유물론 쾌락주의 사상인 이 차르바카 학파와 같습니다. 이 차르바카 학파 역시 감각적인 지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만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리나 어떤 성전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지식들은 헛된 것이라고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윤회, 까르마 법칙, 또 아트만의 존재 같은 것들은 모두 허구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파는 윤회론뿐만 아니라 이제 신, 깨달음, 사후세계, 해탈 같은 온갖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부정했는데요. 이들에게 당면한 주요한 사안은 감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물질 세계와 또 이 육체에 충실하여서 최대한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의식작용, 이런 마음작용도 다만 지수화풍의 4대 요소가 결합해서 생겨난 부수적인 작용일 뿐, 이 물질이 흩어져 죽으면 의식도 소멸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또 이 의식이 상정하고 상상하는 모든 윤회 깨달음 만드는 관념일 뿐입니다. 이런 짜르바카의 사상은 사실상 윤회나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적이거나 혹은 비종교적이면서도 또 과학적 지식과 현재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동일합니다. 내세와 윤회론 등 지극히 종교적인 인도 사상계에서 짜르바카와 같은 자들이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인도 사상이 지닌 방대하고 자유로운 스펙트럼을 말해주는 한 예일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서 중세 이후가 되면서 박티 사상의 계보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박티란 것은 오로지 절대자인 신에게 믿음과 사랑을 쏟는 유신론적인 종교입니다. 이 유신론적인 박티 사상에서 윤회 부정의 사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현대의 일반적인 유해신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티 사상은 5세기경 이후에 점차 활발해지고 전 인도에서 다양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남인도에서는 비슈누파의 알바르, 시바파의 나야나르라는 일군의 박티 행자들이 있었고요. 또 9세기경에는 바가바타 뿌라나라는 이 문헌이 완성되어서 이 사랑의 종교인 박티 신앙이 더욱 강력하게 인도의 중세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박티는 신을 유일한 절대자로 믿기 때문에 신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왜소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비워서 이 신에게 바치고 또 합일해야 합니다. 신에 대한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외에 추구할 것은 없습니다. 현세의 욕망도 모두 박티 속으로 흡수되고 천상으로의 재생도 바랄 필요가 없죠. 이 사상의 흐름은 인도 종교가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고행, 의례, 제사, 또 순례 등의 형식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박티 사상은 윤회도 부정은 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의미밖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5세기의 라마난다, 또 16세기의 까비르, 나나크 같은 이 박티 행자이자 시인들은 이 윤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또 윤회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남인도 까르나타카의 마라타 지역에서 12세기 바사바라는 인물이 주창한 비라 샤이바파에서입니다. 시바 신의 상징인 링가, 이 남근의 작은 형상을 항상 몸에 지니기 때문에 링가야타파라고 불리는데요. 이 링가야타파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윤회도 부정하며 일체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거부합니다. 이 링가야타파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가슴으로 종교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카스트 제도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개혁적인 그런 노선을 유지하면서 인도의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유아 어린 아이의 혼인을 부정하고 또 과부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재혼을 추진하는 운동을 펼치는 등 대단히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바 신에게 박티를 바치지만 이러한 박티는 6단계를 거쳐서 점차 신에게 고양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신과 완전히 합일되어 독존을 얻는다고 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이 비윤회론자들보다 대부분의 종교 철학파에서는 윤회론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윤회론자들을 살펴보면요. 상키학파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도의 종교와 철학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은 단지 종교 교리로서 도구마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학상의 문제로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윤회론의 중심적인 주제는 윤회의 주체와 윤회의 원인, 그리고 그 윤회로부터의 벗어남인 해탈과 주로 관련되어 있고, 이 윤회론은 결국 인도 철학파의 중심 주제로서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 상키학파부터 살펴보면요. 상키학파는 고전 인도 육파 철학, 6종파의 그 일파로서 인도 철학의 뿌리를 이루는 파입니다. 이 상키학파는 기본적으로 이원론 학파인데요. 세계의 존재 원리를 두 가지로 설정한 것입니다. 순수 정신인 뿌르샤와 근본 물질인 프라크리테입니다. 상키학파의 윤회론은 바로 이 두 원리의 결합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리의 특징과 결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자인 순수 정신이 뿌르샤는 우파니샤드나 베단타에서 말하는 바로 아트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 뿌르샤는 지성, 즉 알을 본질로 하면서 감각이나 지각 등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 작용과 활동을 하지 않고 다만 이 물질 원리의 다양한 활동들을 다만 조용히 관조할 뿐입니다. 한편 프라크리티는 물질적인 원리로서 일체 현상은 이 프라크리티에서 전개됩니다.
그런데 관조하는 고요한 푸르샤와 이 활동하는 물질적 원리인 뿌라크리티가 결합됨으로써 뿌라크리티로부터 부띠라는 지성의 기능, 원초적인 지성 기능과 또 이로부터 자아의식이 생겨납니다. 이 자아의식은 자아의 관념을 일으키는 작용을 가지는데요. 이 자아의식으로부터 5가지의 지각기관, 또 5가지의 행위기관, 또 사유하는 사고기관, 그리고 소리, 감촉, 이미지, 맛, 냄새라는 5가지의 미세한 이런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이 미세한 요소들은 이 5가지 지각기관의 대상이지만 이것 자체가 실체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서 또 이것은 이어서 허공, 바람, 물, 불, 땅이라는 5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결국 뿌르샤와 뿌라크리티의 결합에 의해서 물질 원리인 뿌라크리티로부터 이 세계가 펼쳐지는 이 현상을 전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뿌라브리티라는 이 전변의 요소는 결국 모두 다 합쳐서 25가지로 열거할 수 있고요. 이 5가지의 전변의 모습이 곧 윤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의 개인적인 존재는 부띠에서부터 5가지 미세한 요소에 이르기까지 각 원리로 전변해 나가면서 점점 정교하게 형성되어진 미세한 신체라는 이 미세신 링가샤리라로서 이것이 바로 까르마를 담당하고 순수 정신인 뿌르샤를 속박하면서 윤회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 링가샤리라라는 미세 신체는 더 정확히는 윤회의 몸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근원적인 주체는 이 모든 전변을 시작시킨 최초의 부띠라는 지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띠로부터 계속 전변해서 발전해 나간 이 과정에서 정교하게 형성된 미세 신체가 바로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키아파에서는 윤회하는 사후세계로서 또 3가지 세계를 인정하는데요. 천상, 인간, 동물이라는 3가지 세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신 실체였던 이 뿌르샤는 근본 물질인 이 세계와 근본 물질 그리고 이 윤회에 속박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지와 애욕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뿌르샤와 프라크리티의 결합에서 생겨난 미세 신체 그리고 이 부띠가 스스로 이 모든 현상의 구별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순수 정신은 본래 상태로 회복되어 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탈 상태도 육체는 아직 육체 자체가 까르마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체가 있는 상태의 해탈 상태는 생전 해탈이라고 하고 신체마저 죽은 후에 완전한 해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때를 이제 뿌르샤의 독존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키아파의 윤회론과 해탈론은 인도 다른 제철학파의 윤회론과 해탈론과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키아파의 자매학파인 요가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요가학파는 상키아파의 존재론과 이런 인식론을 받아들여서 상키아파에서 좀 부족했던 수행론을 발전시킨 학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알고 있는 요가수트라, 파탄잘리가 쓰신 요가수트라라는 이 논서가 요가학파에서 나왔죠. 이 상키학파에서는 이제 윤회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무지를 강조했었다면 이 요가학파는 이 무지에 더하여서 실체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번뇌를 주목했습니다. 또한 무지는 심리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들, 다양한 번뇌들 가운데 또 근본 번뇌로서 이제 위치 지어지고 이 둘의 관계가 재형성되는데요. 결국은 이 무지와 번뇌에 의해서 까르마가 생겨나 윤회가 전개되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삼매 수행을 일으키는 요가를
닦아야 합니다. 이 요가학파의 요가 수행은 8단계의 아시탄가 팔찌 요가로 이제 제시되는데요. 이 요가의 마지막 단계인 삼매 단계에서 깊은 삼매 단계에서 번뇌와 무지가 소멸되어 스스로 순수 정신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또 자유로운 이제 독존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의 윤회는 없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이셰시카 학파는 고대 인도의 자연 철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6가지 원리인 실체와 성질, 또 운동, 보편, 질서, 내속이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존재 방식의 형식이나 운동 양식을 소유한 주체로서는 또 9가지 실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9가지 실체는 앞서 이제 말한 지, 수, 화, 풍, 공이라고 하는 허공이라는 5가지 요소들과 또 시간이라는 요소, 또 방위, 방향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아트만과 사고기관이라는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각각 성질이 다른 원자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이 현상세계의 물질계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또 아트마는 지각이나 감각의 주체로서 나라는 자아관념을 발생시키는 그 토대의 실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아트만은 본래는 청정하지만 이 아트만에게 나라는 자아관념이 생겨나는 것은 사고작용 때문입니다. 이 사고작용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관념이 생기고 본래의 자신의 본성에 대한 무지로 전락하면서 이것이 곧 윤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작용을 가라앉혀서 나라는 그 거짓된 가상의 나라는 자아관념을 해체시키고 또 존재계의 6가지 원리를 연구하여 그 물질계의 진정한 성질을 인식함으로써 해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상키아와 바이셰시카 학파는 인도의 이제 고대 철학파답게 사물의 원리를 알므로써 해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도 걸맞을 수 있겠죠. 인도 철학의 주류이자 핵심이랄 수 있는 베단타 학파의 사상은 범하이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범이란 것은 외부 세계의 절대적인 존재인 브라흐만이고요. 또 아라는 것은 개인 내부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인 아트만입니다.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곧 신이다라는 이 사상이 범하이려 사상입니다. 그 인도 이 베단타 학파의 이제 기원에서 브라흐마는 원래 이제 허공과 바람과 불과 물 그리고 땅을 순차적으로 창조한 뒤에 스스로 이 각 원소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브라흐마는 다양한 현상과 다른 것인 동시에 또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불일, 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같지도 않고 또 다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이런 현상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래서 브라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존재인 아트만도 이 브라흐만과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트만 역시 까르마에 의해서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체적 자아가 브라흐만과 합일했을 때에 즉 범하이려임을 깨달을 때에 해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범하이려임을 모를 때는 이런 무지 상태에서는 윤회를 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이 8세기 베단타의 가장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인 샹카라에 따르면 브라흐만은 곧 아트만이고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동일한 이 상태만이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현상세계는 개체적 자아를 포함해서 마야라는 이 환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마야는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고 미혹시키는 힘으로써 근원적인 무지, 무명에서 유래합니다.
네, 예를 들면 마치 노끈을 보고 뱀이라고 잘못 생각하듯이 무지로 인해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로 인해 윤회하는 것이죠. 따라서 브라흐만이 곧 아트만이라는 것을 알 때 윤회하여 해탈이 멈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교와 거의 동시대에 흥기한 자인화교에서도 윤회의 종식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고 이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인화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현상세계를 아주 고통으로 가득 찬 곳으로 인식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재행무상과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는 일체계고의 사고방식을 자인화교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이 세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수행을 통해 성취하려 했던 자유사상가 집단인 슈라마나라고 불리는 사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이나교에서는 이 세계가 영혼과 비영혼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에서는 이 세계를 정신과 물질로 나눈 이원론 학파인 상키학파와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영혼, 즉 지바는 정신작용을 본질로 하는 실체로서 비영혼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또 사물을 운동시키는 조건과 정지시키는 조건, 또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뿌드갈라라고 하는 물질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을 활동하게 하는 장으로서 허공이라는 이 실체, 그리고 시간이라는 원리가 이제 포함됩니다. 이 지바라는 영혼에는 지바가 행하는 신체적이고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행위에 의해서 항상 까르마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까르마는 어떤 힘이나 작용력을 지닌 물질적인 실체로 여겨져서 자이나교에서는 이를 까르마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까르마는 미세한 물질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영혼을 감싸서 까르마의 신체인 업신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불교에서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삼천배 같은 고행스러운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관념이 자이나교에서는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여하튼 바로 이것이 윤회의 당체입니다. 윤회하는 세계로서는 또한 인간, 신, 동물, 지옥이라는 네 가지 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결국 이 새로운 까르마가 이 영혼, 지바에 유입해 들어와서 부착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미 부착되어 있는 이 까르마 물질을 소멸함으로써 영혼이 해탈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고행을 해서 업장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이나의 윤회론과 해탈론은 아주 간결하고 또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까르마가 붙으면 무거워져서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하강을 하여 이 세계를 윤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까르마의 물질이 고행에 의해서 정화되면 가벼워진 영혼이 존재계의 끝까지 상승해서 그것이 상승하는 그 상태, 그래서 극점으로 가서 존재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영혼의 하강과 상승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급해야 될 중요한 종파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시대부터 자이나교도 불교와 함께 활동했던 아지비카교입니다. 이 초기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제 숙명론자, 외도라고 하여 가장 많이 비난했던 외도죠. 하지만 당시에도 많은 신자를 거느리면서 인도의 중세시대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종파였습니다. 이 아지비카의 교주인 마칼리 고살라는 당시 자이나 교주인 마하비라와 함께 6년간 수행했을 정도로 자이나교와 유사한 종교였습니다. 자이나교와 혹은 불교와 이제 유사하지만 독특한 해탈론을 주장한 이 종파는 우주가 거대한 까르마의 운행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해탈은 그 필연적인 우주의 운행에 순응하여 마음을 비우고 즉 체념하여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성주 개공을 영원히 반복하며 그 가운데에 반복하고 있는데 그 속에 개별적인 영혼들이 흐름에 따라 윤회를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소멸기에는 그 소멸기에 다 함께 그 영혼이 모여 다 함께 해탈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지비카교는 우주의 순행과 그 속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성하게도 아주 능숙했습니다. 현대 인도에서 유행하는 인도 점성술인 지요티샤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아지비카의 숙명론을 아주 비판하고 이제 최후의 우주적 소멸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여 까르마를 종식시켜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아지비카의 숙명론 사상은 일반적인 인도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지비카가 무책임하게 인간의 의지를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숙명론과 체념의 철학 밑바탕에는 우주의 법칙에 개인의 에고를 비우고 합치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지비카는 실제로 고행과 수행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념의 기술을 가르쳤다고도 하는데요. 체념이란 것이 현대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제 복잡한 잡념과 욕망을 완전히 비우고 외부 대상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사실에 합치시키는 그런 수행과 같은 명상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붓다가 비판한 이 아지비카교의 그런 이제 숙명론이 이 아지비카교의 전문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도 제종교 철학파의 윤회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의 무아윤회론입니다. 불교의 무아윤회론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주창하신 무아설과 과연 윤회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결국은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도 불교에서 성립한 것인 이상 불교도 업과 윤회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윤회설은 민간 신앙 차원에서도 충분히 안착해 있었고 또 동시에 이 까르마와 윤회 이론은 교리화되어서 불교 철학의 책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인도 철학파에서는 개인 존재의 본질은 아트만 혹은 그것과 유사한 실체로서 그것이 까르마를 담당하면서 윤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자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짊어지고 있는 윤회하는 주체와 이 무아설가의 모순을 밝히는 것이 인도 불교 사상에서 큰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전에서 나타나는 붓다는 인간의 사후 운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설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윤회설뿐만 아니라 재생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설하지 않았는데요. 이 깨달은 열애의 사후와 윤회 문제를 물은 수행하는 제자에게 붓다가 거듭 침묵으로 일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인간의 가치가 바로 올바른 행위에 있음을 주장한 업론자입니다. 붓다는 당시 이제 올바른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사문 전통에 속해 있었던 사문이었기 때문에 붓다 역시 업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교 안에서 하지만 또 힌두교의 까르마론과 불교의 이 까르마론은 이제 어떤 핵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힌두교의 업론과 이제 윤회론이 불교 속에 안착해 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불교 지도자들은 이 천상에 재생하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윤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자들, 심지어 수행자들도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가치가 불교 내부에서 커져 나갔는데요. 보시나 공덕을 쌓아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각종 불교 설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과 윤회설이 불교 내부에 안착되기 시작하면서 철학적으로도 다양하게 교리화되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교리를 발전시킨 부파 불교에서는 까르마의 이 본질이 자세하게 논해졌습니다. 또한 까르마의 원인으로서 미혹과 번뇌를 강조하면서 그 결과로 고통스러운 현상 세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윤회의 구조도 교리화했습니다. 수많은 부파들에서 윤회의 세계로서 이
오도라고 하는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 오치, 오도설을 설하지만 천상 다음에 아수라계를 넣어서 육도를 설명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 동아시아를 거쳐 일본에서는 이제 주로 육도 윤회설로 정착해 갔는데요. 다양한 불교 경전에서 이 오도, 그 육도는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옥은 팔종 열지옥, 팔종 한지옥 등이 나타나고 천상도 아주 자세하게 계층화되어서 17천, 27천 등으로 이제 분류되었습니다. 그 아비달마 논서인 구사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세계, 오도, 육도설을 또 수미산설과 결합되어서 장대한 우주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원칙적으로 2, 3계가 모두 윤회 세계이고 열반, 즉 붓다의 경지는 이를 벗어난 그 위에 있는 세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소멸을 구하기 위한 설명 형식인 12연기를 주장했는데요. 이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친 윤회 세계의 존재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설해서 업감연기라는 교리적인 해석을 더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12연기설은 연기설을 3세 인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북파불교에서 존재 형식인 연기설과 윤회설이 결합된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회의 주체도 다양한 형태로 의식되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밀린다 왕 문경, 밀린다 팡하라고도 하죠. 이 기원전 2세기에 성립되었다고 고층부는 2세기에 성립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경전에서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 승려의 문답이죠. 이 두 왕과 승려의 문답에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주체가 무아라면 과연 무엇인지, 윤회가 과연 무아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트만과 같은 실체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라고 하는 나마루빠라는 정신적인 활동과 물질적인 활동을 일으키는 임시적인 경험적인 어떤 작용의 실체가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윤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유를 들기를 마치 누군가가 타인의 불을 붙일 때 자신이 처음 붙인 불과 그 타고 있는 밭을 태우고 있는 불은 비록 다른 불이지만 이 타고 있는 불은 자신이 최초에 붙인 그 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화자라는 이 까르마의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까르마 불교의 무아설의 등장 배경이 결국은 까르마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아설일지라도 이 까르마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비유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파불교에서는 다양한 부파불교 가운데 대중부에서는 뿌드갈라라는 그런 존재, 실체를 설하면서 이것이 윤회하고 또 우리의 인식과 경험적인 자아의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푸드갈라와 유사한 것으로서 경량부의 미세의식, 대중부의 또 다른 근본의식도 제시됐는데요. 이러한 식들은 모두 의식을 지속시키는 주체이면서 또 과거, 현재, 미래세에 계속 존속하여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존속하면서 이 아트만과 같은 근원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구사론에 나타난 중유라는 바르도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도의 그 중유라는 개념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 중유란 것은 죽은 순간의 존재, 즉 사후에서 다음 생으로 재생하기, 환생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의 존재로서 미세한 오온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중유가 재생의 주체이고 또 영혼입니다. 중유는 중음이라고도 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토착적인 영혼관과
집합되어서 중유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발전되었습니다. 불교는 결국 초기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아설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가 아니면서도 까르마를 담당하여 윤회하는 주체를 보증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가행파의 알라야식이라는 그런 존재를 주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라야식은 유식학파에서 주장하는 의식의 8가지 존재의 형태 중에서 최종적인 가장 집단적인 잠재의식이자 무의식이자 근원적인 의식입니다. 이 알라야식은 과거의 모든 습관과 그 힘을 간직한 잠재의식입니다. 이 알라야식 위에서 자아 주체와 현상 세계라는 주객의 대립적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로써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수행과 깊은 맑은 명상에 의해서 이 알라야식의 의식이 지혜로 전환되면서 이 주객 대립의 현상으로 이 세계를 미혹되게 보지 않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윤회를 끊고 해탈의 상태에 안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불교의 무아윤회로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명색, 또 미세의식, 중유, 알라야식 이러한 존재들은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미세신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미세신체를 불교에서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 부르면서 윤회의 실체로서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불교와 인도 철학의 윤회론의 핵심적인 차이는 인도 철학에서는 미세신체를 정화하거나 제거하여서 드러나는 순수 근원적인 실체인 아트만이 해탈 상태로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불교는 이러한 미세신체에 해당하는 미세의식이나 근본식을 모두 정화하고 전환하였을 때 드러나는 것은 어떤 아트만 같은 실체가 아니라 그저 지혜 그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라야식에서도 전이 사상을 통해서 알라야식이 지혜로 전이되어 더 이상 이러한 실체관념이 없는 현상세계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 세계가 실상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무아윤회론의 전개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윤회하는 세계로 구체화한 이 3개 육도설에 대해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6가지 영역에 걸쳐 윤회한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초기부터 존재계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후에는 이 6가지 영역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육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교에서 중생들이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하고 윤회할 때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를 6가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이 중 앞에 3가지 영역인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는 악하고 나쁜 세계라고 해요. 삼악도라고 하고 뒤에 3 영역은 삼선도라고 부르지만 본래 불교에서는 악한 세계뿐 아니라 선한 세계조차도 뛰어넘어 해탈하는 것을 더 궁극적인 뛰어난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육도는 미혹된 상태의 세계, 즉 번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악을 비롯한 그 잘못을 범하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번뇌와 무지를 떠나 완전한 열반과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좀 더 상대적으로 선한 세계에 있는다고 한들 결국은 탄생과 재탄생을 반복하면서 윤회하여 생사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육도윤회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이 육도와 관련해서 불교의 존재 계층을 나눈 3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3계란 부처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머무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3기에 걸쳐서 육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욕계에는 지옥도부터 천상도에 이르는 육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식욕, 수면욕, 또 음욕이 있기 때문에 욕계라고 명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계와 무색계에는 오직 천상도만이 있는데요. 이 색계의 천상도는 18중으로 구분되고 무색계의 천상도는 네 가지로 구별되는데 아래 6개에 포함된 6종의 천상도를 포함하면 천신들의 세계는 모두 28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색계는 문자 그대로 뜻으로 물질, 색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뜻하고 무색계는 물질조차도 없는 무형의 세계입니다. 이 색계와 무색계는 탐욕과 욕망은 없는 세계이지만 여전히 인식과 경험, 대상의 있음과 또 없음에 구애된 세계라는 점에서 여전히 속박된 윤회의 세계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 불교에서 이 색계와 무색계 개념은 명상수행의 관점에서 분류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욕망을 모두 비워서 가라앉힌 불교 명상수행자의 의식에서 경험하는 세계의 차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계의 정서적인 욕망, 또 색계의 정신적인 인식작용, 또 무색계의 있음을 부정하는 없음이라는 무에 고정된 인식작용까지도 모두 벗어나는 해탈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로부터의 벗어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 종교와 철학에서 근간이 되는 윤회론은 그 반대편에 해탈론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윤회의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해탈의 원어는 모크샤입니다. 모크샤는 벗어나다, 해방하다는 것을 뜻하는 동사 무크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사하게 무크티, 까이발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지만 이 모크샤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한편 불교는 모크샤 대신 소멸을 뜻하는 니르바나라는 즉 열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윤회의 원인을 제거하면 바로 해탈, 열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도 철학과 종교 일반에서 윤회의 원인은 대체로 무지와 욕망입니다. 철학적인 종파일 경우에는 무지를 더욱 근원적인 윤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거하려 하지만 실천적인 종파일 경우에는 번뇌를 닦습니다. 욕망에 의한 이런 번뇌를 비우고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근원인 아트만이나 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근본 번뇌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철학적 학파인 상키아는 존재론인 25원리를 아는 것, 특히 25원리의 근원에 있는 자아의식이 스스로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근원에 있는 순수 정신이 모든 활동의 근원임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바로 윤회를 끊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는 초기 불교에서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과의 동일시를 끊고 오온이 모두 내가 아님을 아는 무아의 깨달음과도 상통합니다. 또한 인도 종교 철학의 중심에 있는 베단타 철학에서는 자신의 근원인 아트만을 깨달아 브라흐만과의 동일성을 체험함으로써 윤회를 멈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인 깨달음은 이 세계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모두 비워내는 것과 함께 오는 것이므로 욕망적인 번뇌를 포기하는 것과 지적인 정신적 깨달음은 마치 해탈을 향해 걸어가는 양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도 종교의 윤회론이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해탈 수행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종교 중에서도 수행주의 종교로 대표되는 자이나교의 해탈 수행론을 그 본 강의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함께 당시 수행자의 종교로 알려진 사문 종교였는데요. 이 자이나교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구원시키는 방법으로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코끼리가 나무를 흔들어 뽑으려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불교 설화 중에서 한 남자가 코끼리의 습격을 피해 등나무를 잡고 우물 속에
들어가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는 독사가 있고 또 등나무는 위에서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데도 우물에서 떨어지는 꿀에 마음을 뺏겨 꿀을 먹느라 현실을 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설화가 자인하교 사원에서 왼쪽 같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코끼리가 나무 둥치를 뽑아내려고 하고 아래 늪에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며 또 쥐들이 갉아먹고 있지만 역시 이 산에는 떨어지는 꿀물의 쾌락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불교나 자인화교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이 무상한 삶에서 진정한 자기 구원을 망각한 채로 눈앞의 즐거움에 함몰된 삶을 비판한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을 시작으로 죽음과 태어남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해탈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윤회에서 해탈로의 여정을 자인화교에서는 영혼의 14단계로 구분하여 구나스타나라고 부릅니다. 이 왼쪽에 사다리 14단계 사다리 단계가 이제 이 윤회로부터 해탈에 도달하는 자인화교의 영혼의 단계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악업을 쌓는 윤회의 삶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선업을 쌓는 해탈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해탈로 가는 길은 세 가지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인화교의 세 가지 보물로 불리는 삼보는 바른 견해, 바른 행위, 바른 지혜입니다. 왼쪽 14단계 구나스타나 그림을 보면 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사람은 윤회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오고 가는 상태이지만 자기 구원을 향해서 이 해탈의 사다리 1단계를 걷기 시작한 사람은 아직은 무지할지라도 이 사다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무엇이 진리인지 어렴풋하게 알기 시작하는 바른 견해의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바른 견해에 입각한 믿음을 자인화교에서는 바른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른 견해란 것은 존재와 우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행위로 대표되는 고행과 또 수행을 행하면서 자신에게 영혼에 부착돼 있던 까르마를 깨끗이 정화하다가 이 7단계에 도달하면 온전한 절제를 갖춘 바른 행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9단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이 세속 세계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영적인 깨달음과 해탈만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진행하다가 12단계에 이르러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면서 그 자신의 영혼, 지바가 본래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그 본성이 드러나면서 존재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아는 일체지가 생겨납니다. 이 12단계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되면서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남은 13단계와 14단계는 이제 일체지자가 살아가는 두 차원을 구분한 것인데요. 13단계에서는 살아있는 일체지자의 단계로 불교 쪽의 유여열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4단계는 이러한 죽음에 이르러서 신체의 속박까지 벗어나서 완전히 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이 무여열반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본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자인화교의 구나스타나 이론은 윤회로부터 해탈로 나아가는 영혼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인화교의 해탈 수행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 종교의 윤회론과 또 자인화교의 해탈 수행론까지 해서 윤회론과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해탈까지 인도 종교의 윤회론의 이모저모를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이제 자인화교의 인도 수행주의 종교를 대표하는 자인화교에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임종에 이르러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임종 수행을 행하는지 이 살레카나 수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